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분주하게 악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예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못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틈틈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영업간의 강건한 못 들어주시고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항상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죄의 먼지가 쌓여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신선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시는 자가 없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눈을 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켜주시며 땅에서 주시며 우리와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죄지은 자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벌써 봄 소식이 전해지는 입춘의 절기에 들어갑니다.
봄을 맞아서 한창 움츠러졌던, 그리고 눈에 많이 쌓였던, 그래서 덮여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조심했던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좀 활짝 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그 꽃망울들을 맺고 이제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이 가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가장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인 만큼 그가 쏟았던 애정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말고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고, 아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였던 게바라고도 불리우는 베드로가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리더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는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또 주변의 그 환경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연약함과 환경의 영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지 1세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양한 그 연약함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기도 했고, 또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에는 너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변질했다가 이런저런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우리가 겪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겪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맨 앞부분에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것도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가장 영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던 인물,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쳐갔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떠난 후에 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명이라는 베드로가, 게바가 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그때그때마다 오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또 그 사람에게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제가 세 번째 다닌 줄 알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제가 온 이후에, 부임한 이후에 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분들부터 지금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다 골고루 앉아 계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첫 번째 개척했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그분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그분한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두 번째 목사님한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하니까 저한테 또 이렇게 약간 조금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고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제가 다른 데로 이임을 하고 또 다른 분이 왔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혹시 저하고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찢어져야 돼? 라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만약에 그 호는 괜찮지만 불호가 있게 될 경우에 또는 호와 불호가 충돌할 경우에 그때 교회 공동체 내에는 갈등의 싹이 조금씩 싹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도 그럴 수 있어요. 기업도 상사가 바뀌면 만약에 인팩에 새로운 그런 상사가 법인장에 부임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법인장과 굉장히 잘 지냈던 분들은 뭐지? 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리더가 왔을 경우에는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냥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는 내 일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뭐 삐걱삐걱은 하겠지만 적응하다 보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회사니까 성장만 잘 되고 서로 분위기 좋아지고 스타일을 맞춰가다 보면은 좋아질 수도 있는 게 회사긴 한데요.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에 목회자로 갔을 때에도 그 교회 목회를 갔는데 다른 성도들이 전에 담임 목사님은 이러셨어요. 전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전에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뭐 이런 스타일로 하셨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은근히 저에게 압박을 할 경우에 저는 제 스타일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갈등의 싹을 키워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저 사람은 게바편, 저 사람은 그리스도편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런 문제는 단지 파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헬라의 문화에 휩쓸려 있는 지역이었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은 아무래도 헬라 문화와 헬라 지혜, 그런 철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이나 사람의 철학들을 은근히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제가 봤던 어떤 교회에 관련된 선교와 교회에 관련된 한 잡지에서는 현재 MZ세대 또는 교회에서 불고 있는 사주 열풍, 그 다음에 MBTI 열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MBT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MBTI를 좀 알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서로 성품을 맞춰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MBTI를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활용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MBTI를 딱 보고서 새로 교인이 오면은 MBTI 검사를 딱 한 다음에 당신은 뭐 ENFJ니까 당신은 이쪽 그룹으로 가서 모이세요. ENFJ 모이세요. 뭐 이렇게 하고 거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붙여놓고 당신은 I니까 당신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교회 내에서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좀 오버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너무 과신하고 맹신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MBTI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조사를 리서치를 해본 결과로 교회 내에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 사주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사주를 봤어, 사주는 좋대 라고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궁합이 맞느냐 뭐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니게 되고 또 내가 이번에 학교를 진학할 때 또는 회사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운세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꽤 많이 있다라고 리서치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불안감을 바탕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미래를 내가 조금 알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미래의 방향을 좀 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처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을 다니는 경우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세상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사주를 풀어준다든가 관상을 보여준다든가 타로점을 보여준다든가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운세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다 보니까 쉽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재미로 한번 하지라고 시작했다가 그것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전통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나 또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단지 미래의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금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날을 이야기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그 뜻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 내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기도에 소위 기도빨이 좋아서 그분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는 것일까요? 기도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받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서 알지 못할 때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라고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그분들의 그 말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이번에 누가 더 기도가 잘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한국만 아니라 그거는 미국에서도 종종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다. 소위 영적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미국 스피커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 심지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도시 저 도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일종의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실시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앞날이 그리고 이 세상의 앞날이 달려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땅에서의 앞날을 미리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요청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표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삶의 의미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과는 그 결이 굉장히 다른 그런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 양식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속해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매 삶의 순간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토대 위에서 뜻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땅의 욕심이나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파가 나뉘거나 또는 이렇게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 당시 헬라 문화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의해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교인 간의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태만과 각종 은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비난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휩쓸려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주나 타로에 관심을 가는 것처럼, 기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모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는 어떤 모범적인 교본처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결혼식 주례를 위한 어떤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저간 사랑이 필요한 그런 모든 곳에는 이 사랑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13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던 상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하기를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중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은 사랑이 모든 은사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랑의 중요성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라고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교회 내의 갈등과 도덕의 해이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하면서 영적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문제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하나를 보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 하나만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 지역적인 부분만 보면서 그 부분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딴 길로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보았지만 사랑이 와서 온전하게 우리를 보게 할 것이다. 전체적인 것을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 하나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쫓아가죠. 그러다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좀 무언가 쳐져 있는 것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넓은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체적인 것을 온전한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온전한 시야를 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중요할까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영적 은사가 소중하지만 모두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대신 영원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한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명사처럼 설명이 되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는 사랑은 행동이다, 행동 양식이다, 움직이는 동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분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인 13장 13절에서 온전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13절에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과는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해야지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계시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재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멋진 것은 맞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뛰어나고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병만 치료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병만 치료해 줄 뿐이지 진정한 그 사람의 온전한 인격 전체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은사를 하는 것에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친구를 돕거나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 하지만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온전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사랑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솔직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멋지고 유용하지만 그 은사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세상과 구별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사랑을 담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를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닮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과 삶을,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마음과 삶을 기울일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바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하게 어른으로, 성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이고 온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환상, 많은 예언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한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고 의미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넓은 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온전한 우리의 사랑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이끄시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된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스코프를 통해서, 사랑의 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의 손길로 세상을 만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또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 그 자체로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것에 마음과 삶을 기울이십시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고 이기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제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나가는 그 귀한 삶의 길을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들과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